성경이 말하는 절대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도와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계셨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도와드린 돈으로 또 다른 사람을 속였고 어떤 분은 제 선의를 이용해 교인들을 미혹하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깊은 회의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더 도와줬어야 했나? 아니면 처음부터 돕지 말았어야 했나?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을 때 놀라운 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도움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분별하며 돕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경고하는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부분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도와주지 말아야 할 사람은 회개 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역대하 19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일삼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 아닌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돌아왔을 때 선지자 예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한마디가 여호사밧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나는 선의로 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선의로 돕는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교인들을 설득해 그를 돕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다단계 사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운 돈으로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 선의가 누군가에게 독이 되었구나. 제가 도와준 것이 결국 죄악을 키운 셈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배웠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려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도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지만 그 도움으로 또 다른 악을 행할 사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의 악한 행위에 힘을 실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그를 깨우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면서 남에게만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바울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참 강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다니.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재림 신앙을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기대어 먹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30대인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하고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집사님은 불쌍한 마음에 계속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존적이 되어갔습니다. 집사님은 지쳐갔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을 때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이제 그만 주십시오. 아드님이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몇 달 후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아들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아들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직원 자리를 얻었습니다. 1년 후 그 아들은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를 내버려 두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당장 불쌍해 보인다고 계속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물론 정말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다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 계속 남에게만 기대려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를 망치는 일입니다.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세 번째, 도와주지 말아야 하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며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20대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 중에 성질이 급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조금만 화가 나면 참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사고를 쳤고 저는 그때마다 뒤처리를 해줬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또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밤새 병원을 오가며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냈습니다. 친구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계속 해결해 주니까 이 친구가 배우지 못하는구나. 제 도움이 오히려 이 친구를 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돕지 않기로. 친구는 제게 전화해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나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친구도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친구는 결국 혼자 그 문제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경찰서에도 가고 법정에도 섰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는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온전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친구는 화를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친구는 제게 말합니다. 그때 네가 나를 외면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만약 네가 계속 도와줬다면 나는 지금도 그대로였을 거야. 여러분, 누군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속 해결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지게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사람은 깨닫고 성장합니다. 네 번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 요한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놀랐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경할 수 있다니, 인사도 하지 말라니 얼마나 단호한 표현입니까?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에 무게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교회의 한 분이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그분을 환영했고 여러모로 도와드렸습니다. 교제도 하고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자기 식대로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보다 신비한 체험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교인들에게 자기 모임에 나오라고 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이단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을 빼내가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 선의가 교회를 위협하는 도구가 될 뻔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에게 제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제가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돈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파하는데 쓰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거짓된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은 결국 영혼 살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분별하십시오. 특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과 다르다면 절대 도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도와주려다 수많은 영혼이 미혹되는 일을 막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사람은 교만하여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잠언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또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유형은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감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교만했습니다.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조언을 해주셨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옛날 방식이 무슨 소용인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몇 년 만에 교회는 분열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선배들의 지혜를 무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주면 귀를 기울입니다. 비판을 들어도 먼저 내 잘못을 살핍니다. 그렇게 배우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언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화를 냅니다. 내 일에 왜 참견하느냐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어른들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업은 실패했고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전히 교만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한다고, 겸손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그 청년은 화를 냈습니다. 목사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도와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도와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질 뿐입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고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1년 동안 바닥을 치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제서야 저는 그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 깨지고 겸손해진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조언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일단 물러서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최선입니다. 억지로 도우려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회개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 일하기 싫어하며 의존하는 사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 거짓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도와주지 말라니 모순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때로는 돕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변화하도록 공간을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기를 내어 멈춰보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보세요.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혹시 나는 이 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교만하게 남의 조언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저부터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게 짐이 아닌 축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어려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